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야 생활 안에 적어도 8가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 제일 밑에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불순종이 보고했다가 다시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38년간을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편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40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38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 3주에 걸쳐 볼 건데, 오늘은 2가지를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주 복습이니까 이거 바닥바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일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셨죠. 이 전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교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도 하세요. 그 징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이 광야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단절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상태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100% 가나안의 7 족속에게 다 집니다. 그래서 다 가나안 이방 민족에 동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약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쭉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저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고 매일같이 여러분 복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달라고 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뭐 다 주시길 원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준비의 기간을 두신 겁니다. 그 준비의 기간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40년, 정확히는 38년인데 여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인데 이제 북쪽은 신광야고 남쪽은 미디안 광야인데 이 지역이 통틀어서 얼마 많다는 줄 아세요? 경상남북도 말합니다. 그 좁은 땅을 뺑뺑뺑뺑 계속해서 돈 거예요. 38년 동안 같은 데 또 가고 또 가고. 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광야가 이렇습니다. 이야, 정말 척박하다 그럽니다. 저는 튀니지를 가봤는데 튀니지의 그 남쪽 끝에가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이 순 모래가 아니고 돌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하라 사막 전체가 사하라 사막 크기가 우리나라의 5배라는데 그게 한 군데 뚝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불모지를 38년 동안 돌고 또 돌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고라 자손의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민수기 13,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까지 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장에 고라 자손이 불순종합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걸 중요해요. 레위의 자손과 르우벤의 자손이 중요해요. 왜 이 둘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한 거예요. 아론만 왜 제사장이냐?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냐? 우리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은 이스라엘 지파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왜 우리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고 애굽에 40년 동안이나 왕자를 쓰던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모세 아론 말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고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싶소. 그래서 정확히 레위의 자손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해서 당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당을 지었다라고 됐는데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되었어요. became insolent라고, insolent란 말은 오만방자하게 되다, 교만하게 되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짓는 겁니다. 왜 그들은 당을 지은 것인가? 그들은 모세 아론을 거슬러서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참고로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큰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데 왜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고라 자손은 성막 봉사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레위 자손이 그것을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은 일하지 않아도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11조와 헌물, 그거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아론이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에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도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까지 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과 제사장의 직분을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세 가지 징계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땅속으로 삼켜져요. 그 십계라는 그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갖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집어 던지니까 땅이 갈라진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그 금송아지를 던진 것만 십계명을 던지기만 한 거고, 그 이후에 시내산 사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갔다 와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이쪽으로 서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빼고 다 이쪽으로 섰어요.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만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31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썼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산채로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랐던 그런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아론만이 아니라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왔어요. 아론의 향로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향로. 그리고 죽 섰는데 아론의 향로에선 아무 일이 나지 않고 나머지 250명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불살라집니다.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과 그들을 쫓았던 250여 명의 레위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걸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42절에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아마 돌로 던지고 주먹 다짐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 순간 모세는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가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죠.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전염병이 시작돼서 전염병으로 17,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어휴, 이 얘기하는 순간 김유일 성도가 신오후에 그랬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태어나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원래 내일 태어나야 되는데. 원래 저러면 안 되는데. 예배 온 걸 환영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3일 광야길 걷고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들은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든 걸 보고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며칠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지금도 고레 무리들은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고라의 이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고라의 자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또 엄청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엄청난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참지를 못한 겁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가데스 고라 자손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쯤 지난 뒤입니다. 그리고 모세 누나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물론 미리암은 살아있을 때 모세를 막 대적하다가 나병이 걸리고 그런 적도 있지만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갓 태어났을 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곳 나일 강가에 갈대밭 사이에 모세를 갖다 놓고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공주 앞에 달려가가지고 공주님을 위해서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온 게 미리암이에요. 모세에게 미리암은 특별한 누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죽었어요. 모세도 지쳤습니다. 모세도 지쳤어요. 우리 온 가족과 함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로 내려와야 했어요. 모세는 앞으로 38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행군해야 되구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세도 지쳤어요. 모세도 지쳤어요. 미리암의 죽음과 백성들의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 그래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내가 왜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교회 리더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좀 같이 좀 짊어져 줘야 돼요. 교회 기관장들과 헌신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리더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들의 등대기에다가 이만한 진보다리, 자, 내 것도 좀 하고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하나 주세요. 내가 같이 들어줄게. 이런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지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일단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누나를 잃었으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였는데 큰 누나를 잃었으니까 영적으로 백성들 때문에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침체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 지팡이는 모세가 바다를 가르쳤을 때 바다가 둘로 갈라진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뱀이 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이까지 왔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석을 이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어요.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내리쳤어요. 홧김에 한 번 내리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내리쳤어요. 그거는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2번 내리쳤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운명에 엄청난 역사가 변화가 생겨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도 같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론도 같이 책망하신 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둘 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실수를 한 겁니다. 성경에는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정도밖에 없는데 몇 마디 더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그럼 모세 아론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 아론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뒤에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너희가 그 땅을 모세한테 아론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네가 그 땅을 보기는 보아도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원망과 분노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책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패역한 이전 세대와 함께 광야에 남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저는 종종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고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때때로 그게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더 나아가고 해야 되는 거지. 쉽게 이거겠죠? 또 정관장 홍보하게 되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님도 그 당시 로마와 유대의 정권에 막 반항하는 정치적으로 쿠데타 그러한 혁명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본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를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투표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선예능교회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실족했습니다.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